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 메시지죠.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본 메시지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이런 표현이죠. 예, even now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이라도 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기에는 늦은 때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히브리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가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을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애통에 대한 이야기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으로 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왜 금식해야 되냐? 왜 통곡해야 되냐? 이것은 마음을 다하는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말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하는 차이가 있죠. 진심으로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음이 왜 중요하냐고는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죠. 표면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표현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자, 요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다른 선지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정말 찢어야 할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특별히 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옷을 찢는 행위였어요. 왜 그럴까? 참담하다는 거예요. 슬프고 이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 신성모독이다. 이러면 그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옷을 찢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진짜 마음이었느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요 그냥 행위만 한 거예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이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었냐? 아니요. 행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진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서의 내용에서 금식이라든가 또 굵은 배옷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굵은 배옷이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금식이나 굵은 배옷 하면 형식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요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에 그들의 회개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뭐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꾸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으로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도 너무 쉽게 처음 받아들일 때는 다 형식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형식화, 의식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형식화되는 것이 가장 변질되기 쉬운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는 행위,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처럼 하는 행동들,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걸 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돌아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은혜로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이 주로 나옵니까?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의히 여기는 마음이죠. 근데 이런 건 뭡니까? 지금 이들의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행위가. 자,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행위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행위는 분명한데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혜, 자비,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도 정말 뭔가 잘못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잖아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다. 변덕스럽지 않은 거죠. 불쌍히 여기는, 공의를 여기는 거, 다 자비나 오래 참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에 요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거두기도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거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떤 경우는 그 백성들이 진심으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말. 이 말은 뭡니까? 100%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100%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엘서를 잘 보시면. 무슨 말이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용서해 주시는 거나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라 그 말이죠. 근데 회개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건 우리가 주장할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것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품 때문에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그 성품에 기대어서 용서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100% 용서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요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도 비슷해요. 14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 수는 누가 하느냐. 여기도 그렇잖아요. 행여 단어들이 잘 보십시오. 행여 또는 뭡니까?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하느냐. 이거 다 뭡니까? 가능성이에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심판을 내리기로 하신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실 수도 있다. 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철저히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회개한다면 그래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면 당연히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늦었다 하더라도 돌이켜라. 이게 요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훌라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정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으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이게 굉장히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벌어질 때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젖먹이 우리 시완이 같은 아이들까지도 요한이 같은 아이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 민족 전체의 위기예요. 거기에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거기 반응해야 된다. 뭘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15절 16절에 보시면 훌라파를 불어서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모두가 모이는 것이고 모두가 금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엔 의도입니다. 아까 요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줄 수도 이미 지금 심판은 선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결정이 됐어요. 재판이 땅 선언돼 버렸어요. 그 전에 그런 것을 깨달았으면 너무 좋지만 늦었다 하더라도 라는 거죠. 너희 민족 전체가 훌라파를 불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으는데 회중을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하지 않는 거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도 젖먹이도 다 불러서 그럼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죠. 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마치 참담하지만 이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긍휼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요나서 같은 경우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가 요나잖아요. 요나 같은 경우 니느웨라는 그렇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같은 곳에 가서 요나가 선언을 합니다. 심판에 대해 선언해. 원래 3일길이 걸리는 도시였죠, 니느웨가. 근데 하루길만 걸으면서 그것도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선언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녀노소 동물까지도 금식시킵니다. 3회간. 이 진지하게 받은 거예요. 회개.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못마땅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이 선지자가. 무지한 겁니다. 또 사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거 선언하면 용서해 주실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길만 한 거예요. 성품을 아는데 잘못 악용한 거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요나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라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가능성이지만 하지만 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가능성. 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 참 우리가 놀라운 일이죠. 참담하고 부끄러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포기하고 이건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17절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원래 이게 제사장들이 탄식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을 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무슨 낭실이죠. 성전 입구에 있는 현관이 낭실이라고 하는데 그 낭실하고 제단 사이라면 성전 입구에서 번제단 사이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디 번제단하고 그 사이에서 낭실과 제단 사이라는 그 표현을 잘 보십시오. 원래 제단 부분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공간이라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왔지만 번제단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는 못한 채 부르짖는 것을요. 그들이 현재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들의 상태 속에서 간곡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부끄러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한다는 건요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간구하게 된 이유는요 성전을 등지고 그 입구인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 안에서조차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끄러움까지도 그들이 감안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긍휼에 대한 호소죠. 또한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17절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1장에 보시면 메뚜기 떼로 인한 자연 재해였지만 정작 제사장들은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주관하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하고 뭐 메뚜기 떼 재앙하고 어떤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메뚜기 떼 재앙이 단순히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하게 이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로 그 메뚜기 재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에 나와서 현재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개할 때 중요한 거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행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제 제단과 낭실 그 사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또 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충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 가능성이 있다. 이게 요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엇에 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르짖습니다. 참 놀랍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온통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많이 하잖아요. 세습도 하고 부정부패도 많고, 또 어떻습니까? 마치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잘못된 세속주의적 가치들이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교회인 양 노릇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안에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노래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옷을 찢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그것은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젖먹이와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민족 전체와 교회 전체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태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은 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그날은 후회할 수도 없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찢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갈급하고 공고했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